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이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될 줄로 아는데, 먼저 원하기는 많은 교회들이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 어려움이 많아요. 잘 목사님을 모셔갖고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얘기 중에는 그거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훨씬 많이 듣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도 대표적인 거를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한 30년 이상 된 오래된 얘기인데,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던 데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로 임지를 옮기면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목사님을 거기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좋다고 그러게 갖고 그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통과가 됐는데, 그 다음에 공동회에 나가선 통과가 안 되고 그분을 모시지 못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알아봤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 오는 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갖다가 뒤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공동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왜 그랬나? 그 장로님이 그만두시는 목사님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그만두면서 소개하는 친구 목사님이 오면은 그분이 나를 안 좋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갖고 뒤로 반대 공작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분을 못 모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장로님한테 이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또 부끄러우니까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모셔갖고 그런 반대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합시다 해갖고 LA에 있던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갖고는 그분을 갖다가 그저 전격적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는데, 그러다가 또 그 목사님도 잘못 모신 거를 알게 돼갖고는 그 교회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 LA에서 모신 목사님은 그 LA 교회에 어떤 교회에서 모신 분인데, 그 교회는 전라도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 전에 목사님도 전라도 분이고, 그래갖고는 전라도 분들이 아닌 분들이 이번에는 전라도 분 아닌 목사님으로 좀 모십시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라도 분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분 아닌 분들이 그러면 우리 나간다 해갖고 나갔어요. 전라도 분들 중심으로 모여갖고 그 전라도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데, 좀 지내보니까 이분이 아니오시다예요. 목회는 안 하고 매일 골프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셨던 분들이 목사님 좀 그만둬 주십시오 이래갖고 그만두게 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갖다가 그 처음에 이렇게 목사님 모실래다 안 된 그 교회에서 모셨어요. 그러니 잘 될 게 뭐예요? 두 번이나 계속해서 목사님 모시는데 그들이 잘못해갖고 그 다음에는 뭐 그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워져갖고 지금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래전에 30여 년 전에 생긴 일이고요. 최근에 제가 LA 밸리의 어떤 교회에 좀 와서 말씀해달라고 갔었어요. 갔더니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모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선수가 됐는데 우리가 좀 그 교회 가서 장로님들한테 한 수 가르쳐 드릴까요? 뭐 이러시더라고. 하여튼 뭐 목사님은 여러 번 모셔봤는데 뭐 그 중에는 이제 잘못 모신 경험이 너무 많은 거죠. 최근에
최근에 잘못 모신 목사님, 지금 있는 목사님은 훌륭한 분인데 그 바로 전에 목사님을 모셨는데 뭐 얼마 안 있다, 한 2년 있다가 결국 그분을 이제 그만두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뭐 좀 이상해 갖고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7교회에서 교회를 다 망친 목사님이라. 그래 갖고는 목사님, 이력서에는 이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내가 그걸 다 쓰면은 나를 여기에 모셨겠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마디 더 하시는 말씀이 내가 8교회인데 하나는 못 찾았구만.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지금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아주 잘 부흥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옳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제일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겠다 하면은 뭐토록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자 이렇게 잡았지만은 본뜻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합시다. 그것이 원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한 7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지 맙시다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쾌락 그것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wrong motives 그런 말 써요. 잘못된 동기. 그 잘못된 동기가 바로 뭐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벌써 동기부터가 틀려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동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다 제껴놓고 내가 좋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동기를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목사님을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좋은 동기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목사님이 원맨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그 잘못된 동기입니다. 예? 우리가 다 같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 그런 우리의 순수한 동기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습니다. 세상과 벗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결국 하나님과는 점점 원수가 되는 것인데, 그래 갖고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세상과 짝하는, 세상과 우리가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간음하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 영적인 간음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예. 세상과 벗하는 그것을 딱 끊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벗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질투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사모하되 시기하기까지, 즉 질투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를 믿을 때,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모한다, 사랑하는데 질투하기까지. 왜 질투를 합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외에 엉뚱한 것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면을,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게끔 해야 되는데 질투하게끔 해갖고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잠언 3장 34절에 나와요.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비웃으셔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요. 근데 이 거만한 자,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거만한 자는 이 영어 성경에 proud mockers 되어 있습니다. 예? 교만한 이 비웃는 사람, 교만하여서 비웃는 사람, 희롱하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모습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고,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비웃으시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비웃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비웃을 때가 있습니까? 그것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우리 새로운 목사님 모신다고 광고를 크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7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냈다고 그럽니다. 예. 그거 갖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 야, 우리 교회 오겠다는 목사님들 참 많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은 풍조가 목사님을 비웃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예. 목사님들이 짭이 없는, 일할 교회가 없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교만해서 뭐 목사님 구하는 거 어렵나? 세고 센 게 목사님인데,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꼭 회사에 뭐 직원을 하나 구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교만을 떨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 교회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사람을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큰 회사의 임원들이 면접을 봐갖고 신입사원 뽑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교만 떠는 거죠. 그런 교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는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어요.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는 대적하고 마귀는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건 안 될 말이죠. 그건 안 될 말이죠. 하나님을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죄 지은 손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두 마음 품었던 것을 한 마음으로 성결케 하고, 죄악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죄악 가운데서 웃고, 죄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늘 그것을 우리가 즐기던 그 삶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그런 회개로 바꾸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바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마음 부분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 오늘 말씀처럼 슬픔으로 애통함으로 근심함으로 우는 걸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거의 끝 마지막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그 남은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좀 보내고 싶어서 요즘 저를 좀 이렇게 만나자고 가까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를 가까이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어차피 그만둘 뿐인데 이제 정을 떼야지 하면서 점점 멀리 하시는 분도 계셔요. 멀리서 이렇게 봐도 슬슬 피해갖고 인사도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저마다 자기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저한테는 뭐 하고 싶은 대로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께는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는 가까이 해야,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악된 손을 씻을 수 있고 두 마음도 하나로 성결케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생활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더 우리가 자주 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옛날 미국 올 때 뭐 비행기 값도 빚내 갖고 와 갖고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요즘은 배가 부르고 요즘은 살만하니까 주님하고 가까이 안 지내도 얼마든지 살만하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점점 주님과 멀리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회개하면서 오히려 죄악 가운데서 웃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다 슬픔으로, 애통으로, 근심으로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춰야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낮추면은 바로 주님이 높이시는데, 주님 거꾸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그 삶 가운데서는 결국 주님이 우리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임 목사님이 가시는 이제 가나안 교회가 한 20년 전,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쪽 LA 남쪽에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교회가 교인이 한 1000명이었을 때 우리는 기껏해야 한 300명 됐을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그 가나안 교회가 지금은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한 120명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너무 높여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주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면은 주님이 낮추셔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 비방한다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 슬렌더라는 말 썼는데, 이 슬렌더라는 말은 남을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이러는 겁니다. 예,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하는 게 그게 비방이에요. 비판이라고 하는 건 심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안 드는 사람이냐. 비판이라고 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심판하는 자다. 너희가 심판자가 아니다. 너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너희를 멸할 수도 있고, 그 율법을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될 수 있는데 너희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 형제를 너희가 비방하지도 말고 형제를 심판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심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했죠. 그게 뭐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거 인정했습니까? 인정 안 했죠. 인정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7가지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것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실한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목사님에게만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도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러시더라. 그래서 내가 뭔 소리요? 좋은 밥이 돼야지. 그랬더니 그분은 내가 보니까 저보다도 산전수전을 더 많이 겪으신 분이야. 이 교회 저 교회. 예. 그래갖고 그저 죽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 나중에 또 다시 또 좋은 밥 지을 때가 있겠죠. 뭐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 도통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도 그것이 깨져서 실연을 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있는데, 예,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갖고 이거 잘못 모셨다 해갖고 헤어지고 다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을 모신다 할지라도 고통이 안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저 한 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허락해 주시면은 그게 더 좋은 거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동기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데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갖고 얼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응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